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낫더라. 세상에 사랑이 더 많더라. 교회가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더라.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죠. 또 가끔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왜 세상보다 못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일까? 저도 한번 생각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인용 말씀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 낮은 수준의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엄청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그리고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순간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은 아닌가. 가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죠. 너무나도 높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자신이 누명에 씌워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랑을 닮아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쁜 상황이 오는 그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다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그들의 믿음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120년 언약을 균역함으로 평생을 욕을 먹으며 배를 만든 일에 목숨을 바쳤으며
모세는 부유했던 자신의 모든 권위, 명예, 권력을 다 버리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길로 선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여 사자굴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았으며, 엘리사는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욕을 먹고 육치의 가시 가운데서도 자족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확인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확정된 믿음의 사람이 맞다고 믿으십니까? 네, 맞지요. 네, 이거 아니라고 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네. 만약에 이들이 모여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모여서 셀 모임을 한다면, 네, 어떨까요? 셀 모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서로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서로를 위하고 세상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줄 것이며, 가끔 가다가 전등도 갈아주고, 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오만 상상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제 머릿속에는 떠올랐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사랑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믿음의 수준, 믿음의 높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왜 사랑이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론입니다. 아직 제가 그냥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해줄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라고 2절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구원받은 슬기로운 5처녀보다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의 상태와 상황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의 명칭을 살펴보면 이 어리석은 5처녀들도 처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처녀라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이 처녀를 솔로몬을 흠모하는 처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흠모하는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가서 1장 3절에서 기독론적으로 보면 처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네, 우리가 표현하기에 성도,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처녀라는 말은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의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처녀라는 용어가 어리석었든 슬기로웠든 간에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제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10처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들러리이지만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며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처녀들, 즉 교회 안에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상황을 살펴보면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이 어리석은 5처녀들도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는 것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성도들처럼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했던 교회 안의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상황을 보면 이들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등불이 켜져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그 기름을 아예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등불 안에 기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켜져 있었던 시간 동안은 그 기름은 그 등불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오늘 내용상으로 볼 때 신랑이 오기까지의 충분한 양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도 기름을 아예 안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그들은 최소한의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었던 교회 안의 성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상황을 보면 그들도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슬기 있는 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들도 규정을 다 준수하면서 맞는 명령에 따라 게으르지 않고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하였고 그 규율에 맞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상황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똑같이 졸며 잤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며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좋은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졸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함께 미련한 그 다섯 처녀들도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들도 준비를 했죠. 근데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기름이 이제 다 소멸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마지막까지 은혜를 또 열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자신도 그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곳에 동참하기 위해 은혜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 처녀들이 기름을 잠시 사러 갔다 왔을 뿐인데 그들은 늦게 되었고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천국문 앞에서 거의 천국에 들어갈 뻔했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다가 결국 돌아온 답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들도 최소한의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했다고 할 정도로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거의 천국에 들어갈 뻔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행위가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의 의무,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성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행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보다 어떻습니까? 더욱 철두철미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매 순간 준비하여 놓치지 않기에 준비함으로 나갔던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서는 대놓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22절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도 여러분 근데 행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도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높은 수준의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죠. 그들은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시간 다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로 매주 매 예배 시간마다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천국문 앞에 서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깨달은 시기가 굉장히 무섭죠. 그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신랑이 오고 난 후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때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나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며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한마디를 듣는다면 너무나도 끔찍할 것입니다. 매주 똑같은 한 주간이 아니라 매주 똑같이 그 한 주를 보내면 되지라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예배 시간마다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야말로 내가 실수를 만회하겠다라는 기회를 찾으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이런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그 믿음의 생활은 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녀들은 철두철미하지 않았고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갈망하였지만 결국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8장에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58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사야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백성들은 제 백성들에 대하여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라고 불립니까? 시편 24절 6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해석으로 보면 이제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계속해서 그들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도가 아닌 자들은 주의 도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치 의를 행하는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판단을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구해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가까이를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여기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던져주시지만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대로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섯 처녀들처럼 회복의 메시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 문 앞에서 거의 천국에 들어갈 뻔한 사람이 되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믿음을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4절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에는 금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분쟁과 분냄과 정죄와 편가르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 나를 주라 부르느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감히 내 이웃을 용서라는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하지 않고 나를 주라 부르느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던진다면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 생활 이런 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진정으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열처녀와 이사야서에 등장했던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갔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금식과 이들의 죄들이 우리의 삶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죄악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보다 왜 교회에서 서로에게 위로받지 못합니까? 왜 세상이 교회보다 더 낫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그 말씀에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로만 믿고 그 규율을 그리고 의무를 지키고 사실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미드라는 학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명령을 하였는데 왜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정죄하며 분냄과 편가르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미련한 5 처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에 등장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얻고 싶으십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한 명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미워하던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의거해서 우리에게나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무나도 하찮은 수준이에요.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하찮은 믿음의 수준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높아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 어렵다 라고 느껴서 나는 죄인이니까 여전히 그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아, 교회라도 나가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 교회라도 나가서 예배 시간 잘 지키면 나는 구원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바코드만 찍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나 높은 수준이지 하나님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부끄러운 믿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정말 그 부끄러운 믿음이라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 여러 개로 나뉘는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련한 5 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즉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열심을 다하였지만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5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을요 신랑이 오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도지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여겨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는 그 성화의 삶, 그 성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음성을 듣지 않으시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저지르는 죄악된 그 실수들을 만회하시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오늘 이사야서에 등장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찾던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멸망이었기 때문에 회복을 강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의 믿음에,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음을 통하여 내 몸을 그 믿음에 던져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던져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근데 열매가 왜 안 맺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던지고 있다가 중간에 무엇을 합니까?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계속 내가 낮은 자리로 더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믿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반전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선의 절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전쟁에서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은 절대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 다 아시죠? 네, 목사님은 어느 날 저녁 기도 동맹 집회를 인도한 후 숙소를 돌아가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다가와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구하는 모든 자마다 주라고 하셨으니 줍니다. 여기 저의 마지막 실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부끄러운 구원의 믿음의 행동일지 모릅니다. 믿음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던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부서져라 발버둥 쳐서 겸손하려고 노력해도요, 그의 겸손에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어쩌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을 던져도 그의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발끝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걸로 족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겸손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는 또 분쟁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져줄 수도 있는데 내 기분이 나빠서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찾아오라.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짜였는데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